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고, 후반부인 10장부터 13장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확연히 달라요. 1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다가 10장에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리고 바울이 아주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전체가요 굉장히 아주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에게 여전히 휘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였던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바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사도를 참 사도라고 인정하고 철석같이 믿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쓰는 이 편지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마음에 있는 말을 전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번역할 때에 너무 직역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지나가 버리자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거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돼요. 다른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본을 다 참고해가지고 의역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래서 편지 쓸 때에는 아주 담대한 것 같은데 가까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다르지요. 너무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 바울이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도 의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헐뜯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대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날 때에는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는 교인들이 자꾸만 뒤에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해댔던 것이에요.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저거.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교회에 사리금도 생활비도 청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이렇게 헐뜯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을 아주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만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막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막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3절 이하에서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용하던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는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 무기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그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일이나 대포 같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했던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자세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평생 동안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 이제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가지고 바울은 평생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간다면 그런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려면 싸울 무기를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단한 무기로 중무장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그 무기는 뭐였냐면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진리를 무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평안의 신이었고, 넷째는 믿음의 방패였고,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였고, 여섯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검 그러면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라는 무기였어요. 이런 무기들이야말로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다 이겨내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4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소개하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죠. 모든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이론도 이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리는 힘이 있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기로 무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무기로 무장해야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귀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핍박이나 압력에 의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내부의 타락이나 변질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외부의 압력이나 핍박에서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부의 타락이나 변질에 의해 그냥 저절로 스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외부에서 거대한 압박을 가해오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좋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하게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300년 동안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부의 타락이나 변질이 있으면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졸개들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의심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넘어갔던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첫째 무기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찔끈 동여맨 교회는 절대로 마귀의 그 미혹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마귀의 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러하거늘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주구장창 은혜 달래, 은혜. 그리고는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온갖 거짓된 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지금 타락시키고 변제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갖추지 못할 때 결국 교회의 거룩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서둘러서 이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다 그런 대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지요. 호심경은 적군의 창과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철판을 말해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군사에게 호심경이 있어야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호심경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의로움이라. 의로움. 의로워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의로움 없이 싸우다가 마귀의 공격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달콤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무섭게 위협하면서 성도들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물질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불화살을 성도들에게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에 대한 의지가 활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은 평안의 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지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절대 마귀의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안이 중요한데, 여러분, 평안은 편안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과 편안, 이거는 단어는 비슷한데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평안은 영적인 것이고 편안은 육적인 것이에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편안은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평안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인 반면에 편안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려요. 제 아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사색이 되어가지고 그 뱃머리에서 헐클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 예수님, 이렇게 지금 광풍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잠을 자고 계십니까? 어서 깨어나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주는 것은 편안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함은 주지 못해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편안입니다. 편안.
세상 권력을 맛보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 육신적으로 편안해요. 남들 걸어가는 길을 나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 육신적으로 편안함만을 추구하다가는요, 마귀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편안함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이 마음의 고요함, 이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sak풍이 불어오는 언덕에서라도 거뜬하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평안이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지요. 마귀가 쏴대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쏴댑니다. 너까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지금 너희들의 신사를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꾀죄죄하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야. 세상을 호령하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너희들을 존경해야지. 아무도 너희들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 같아? 자꾸만 불신앙에 불화살 쏴대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굳은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높이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기가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그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게 해요. 너 가진 것도 별로 없지 않아. 너 내놓을 것도 별로 없지 않아. 너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잖아.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필요 이하로 낮추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자들이에요. 이런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을 때 넉넉히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섯째 무기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검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그 유일한 무기, 유일한 공격력 무기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7개 무기가 있는데 6개 무기는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딱 공격력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검. 공격력 무기 아니에요. 검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수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해야죠.
공격력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다가와서 유혹했잖아요. 너 시장하지?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어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어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서 그 마귀의 공격을 물질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것아. 이렇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마귀의 끈적끈적한 유혹을 그냥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적석 생각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통쾌하게 물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 모든 교우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한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7번째 무기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고 이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격려해 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절대로 마귀가 그런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무기들로 무장해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모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기를 얻어서 무장할 수 있겠어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셀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나 상비부 등의 소그룹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새롭게 해서 또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금 정립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묶여 있는지 서로 확인해 주고 의의 호심경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 평안의 신발을 서로 닦아주고 믿음의 방패를 서로 들어주고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 주고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갈려 있는지 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째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는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온라인의 장점이 있어요. 요즘 줌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뭐 조금 답답한 면도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질의응답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자기가 일하다가 거기서 잠깐
스마트폰을 가지고 줌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도 줌으로 모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모든 셀이나 남녀 선교회가 종종 줌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모든 여건은 다 구비되어 있어요. 하려고만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뭉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잘 활용하고 누리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죠.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을 이제 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죠.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죠. 이 거짓 사도들에게 당시 교인들이 속아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느냐? 이 사람들이요, 자꾸만 외모만 봤어요. 외모를 중시했던 것이에요. 그 속 사람의 건강성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모만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출신, 그들의 화려한 말재주, 그들의 학벌, 그들의 지위, 그들의 재력,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저 사람들이 진짜 사도야 그러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별로 외모를 볼 때 내놓을 것이 없는 바울은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매도하고 바울을 거부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 향해서 바울이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만 보면은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저가 별로 외모가 화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제 명함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들꽃 푸른 샤론교회 담임 목사. 그거면 족하지요. 어떤 사람 명함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려 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에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바울이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언뜻 보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교만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던 그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말해서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렸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충격요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좀 자랑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단들이나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는 자들이 함부로 우리를 평가절하할 때, 그리고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교만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요 자꾸 수군거리는 거죠. 저 바울은 말이야 글은 아주 힘이 있고 내용도 충실한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아주 비시비시 너무나 의외로 사람이 시원치 않고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바울이요 말이 좀 시원찮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만나보니까 편지를 읽을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되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별볼로님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비난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지요. 여기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 누구겠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말하지요.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그 기준에 입각해서 자기를 평가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보내신 참 사도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바울을 평가해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보낸 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가소롭냔 말이죠. 아니 자기들이 기준 세워놓고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참 사도라고 주장하고 바울은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참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지혜가 없는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엉터리들이 참 사도인 바울을 비난했던 거죠.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그냥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그 행동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사도인지 그를 알게 될 것이다. 저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참 고생을 했는지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도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은요 얼마든지 청산유수처럼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쏙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이 아니고 행동을 봐야 돼요. 그 삶의 뒤안길에 남겨지는 그 열매가 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악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누가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지르르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삶의 열매를 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런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죠. 거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은근히 그 거짓 사도들을 꼬집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요 조변석계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사람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우쭐하기도 하고 오매기주고 하고 이런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가, 책망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맞다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비춰서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10장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에 휘둘리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